우리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5년 동안 우리 농천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우뚝 세워지게 된 것, 누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행복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행복이라는 시, 나태주님의 행복이라는 시 한 편을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어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으면,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내 앞에 있는 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너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농천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천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에요. 농천교회가 있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저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자랑이에요. 소망이에요.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는 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역사를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짧은 말로 역사를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그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임을 에드워드 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2025년 올해는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2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던 해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개신교 역사의 첫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그 후 아펜젤로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늘날 연세대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과 미신 타파, 병원 설립,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길러내 이 나라의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40년의 시간은 한국 교회에게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행복했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소망이 있었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미신을 타파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침판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어린아이나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만 덩그러니 남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회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140년 전 선교사들과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내린 훌륭한 답이 오늘의 지금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제시할 답이 앞으로 150년, 200년의 역사에 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천교회 창립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농천교회가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의 모습처럼 자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처음에는 싹이었고, 다음에는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들이 맺혀졌습니다. 또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창립 7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러야 할 노래를 가진 교회입니다. 농천교회가이지요. 마음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명령 따라 살려 이 교회 세웠네. 샘물은 흘러가며 마른 땅 적셔주듯 복음은 우리 마음 거듭나게 하시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잡고 마음 열어 어우러진 사람들이 주님 명령 따라 살려 이 교회 모이네. 옥토에 뿌린 씨앗 수많은 열매 맺듯 복음은 우리 소망 풍요하게 하시네. 한마음 정성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명령 따라 살려 이 교회 채우네. 알곡을 모두 모아 하늘 창고 들이듯 복음은 우리 기쁨 넘쳐나게 하시네.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새하늘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 빛 되리라.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어두운 세상 빛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창립 초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창립 75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60년사에 나오는 창립 동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15 해방이 되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많은 인재들이 모였다. 이태연 교수는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 학생회를 조직하여 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 장차 농촌이 복음화되는 꿈을 가졌다. 뜻을 같이 한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갔고, 이들은 밤을 새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장례 포부를 펼쳐 나갔다. 당시 서울농대 근처에는 교회가 전혀 없었다. 이태연 교수를 중심으로 모인 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이념을 구현할 터를 필요로 하였다. 기독학생회는 서울농대 전교생을 대상으로 카나다 선교부 서고도 목사를 초청하여 신앙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이 강연회에 학생 300여 명이 모였다. 이 강연 후 서고도 목사는 성공적인 전도 강연을 기뻐하며 한국은 농업국이고 이 학생들은 장차 이 나라의 농업 지도자가 될 터이니 이들을 신앙인으로 양성하여 체계적인 전도 사업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평소 이 일을 염원하고 있던 이태연 교수는 학교 근처에 이 일을 담당할 교회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서고도 목사는 교회 건물을 마련하면 카나다 선교부가 목회자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태연 교수는 선뜻 자신이 있다고 말했으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이태연 교수는 당시 해방 전 일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던 신안공사 구동양척식회사를 찾아갔다. 친구인 소장 강주홍 씨에게 부탁하여 육교 근처에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1950년 4월 1일 농촌의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 땅에 농촌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처음 교회 구성원들은 서울농과대학과 관계 있는 이들이며 학생들이 줄을 이루었다. 이들은 모두 고향인 농촌, 농민 속으로 들어가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살자는 의미에서 농사농, 샘천, 교회 이름을 농천이라 하였다. 하지만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분주하던 중 3개월이 못 되어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 동란이 발발하여 농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가야만 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여 걸음마도 걷기 전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농촌이라는 작은 씨앗은 그대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가 초창기 어떤 취지에서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창립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세례교인 명부를 이렇게 찾아서 쭉 읽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 1,300여 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받으신 분이 고 이용빈 장로님, 우리 초대교회 초대 장로님이십니다. 그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 가운데 많은 분이 하늘나라를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또 여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떠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60년사에 나오는 내용처럼 교회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가진 별명이 뭐였냐면 역전교회라는 별명입니다. 수원역 근처에 있어서 역전교회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역전 근처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역전교회라고 부른 이유는 정거장과 같은 교회, 거쳐가는 교회, 이런 의미에서 역전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독 처음부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사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 1,300여 명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는 받지 않았어도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를 가셨건 다른 교회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건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적어도 10,000명은 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동안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참 너무나 귀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관인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33년 동안 배출된 원아들이, 유아들이 약 1,000여 명 가까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정말 귀한 인재들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1982년부터 시작된 농촌 장학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이 사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또 이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 크리스마스와 추석, 설 명절 때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구제 사업을 수십 년째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면 사랑의 쌀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쌀이 떨어지면 그곳에 쌀통에 단지에 쌀을 붓습니다. 지금은 우리 샘스 카페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쌀을 사서 그곳에 쌀을 부어 놓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수십 년째 끊이질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픈 우리의 이웃들이 언제든지 쌀이 떨어지면 동사무소에 있는 쌀통에서 쌀을 퍼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뜰 때에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해마다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농촌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는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앞에 나와 있는 비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질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땅에 심겨진 씨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씨앗은 너무나 작지만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농부의 수고가 배제된 채 씨앗 자체가 가진 능력으로 잘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낮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씨앗은 자랍니다. 28절에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씨들은 그 씨가 가진 능력으로 잘 자란다는 뜻이겠죠.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씨가 가진 능력으로, 그 씨의 힘으로 잘 자라난다,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두 비유는 점진적인 성장, 점진적인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농촌교회를 심으시고 오늘까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만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져서 저절로 자라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농천교회는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오늘의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창립 동기를 기록한 60년사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렸지만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농천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5년을 달려오는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어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깨알만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깨알보다도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겨자씨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겨자씨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서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정말 보면 깨알보다도 작을 만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얼만큼 자라느냐면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겨자나무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식물이 된 사진입니다. 저 겨자식물은 그야말로 저렇게 자라서 그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식용나물도 되고 약 재료로도 쓰입니다. 뿌리, 줄기, 잎, 꽃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저 겨자나무입니다. 오늘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읽으려고 순서를 정한 것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나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75주년을 맞는 날, 지난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미약했고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심어져서 이처럼 창대하게 성장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 보이는 대로 미미한 상태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